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예배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우리가 하나의 시리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감옥의 문을 여신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복음의 문을 여신다. 그리고 오늘은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친구가 이제 그 옆에 한 친구를 태우고 이제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운전이 산길을 가는데 얼마나 꼬불꼬불한지 몰라요. 막 꼬불꼬불. 그러니까 이 운전하는 친구가 옆에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앞에 보고 막 운전하면서 야, 이 밤길에 이 산길을 가는 게 너무너무 두렵다. 정말 겁이 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겁이 나긴 하는데 겁이 나면 나처럼 해봐. 그러니까 앞에 보고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눈을 감고 있거든. 너도 눈을 감아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이 꼬불꼬불한 데서 눈 감으면 어떡해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두려운 순간에 사람들이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눈을 감는다고 두려움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특이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이 박해하고 학대하고 못살게 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날로 번창합니다. 보통 강대국이 약한 민족과 약한 국가를 탄압하고 박해하면 사라지는 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 번성해지고 더 강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1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바로와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힘든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노예로서 벽들 찍는 일, 그리고 진흙 이기는 일, 그 벽돌을 갖다 쌓는 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힘든 일을 시키는데, 그러나 오늘 12절에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점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망해지는 게 아니라,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욱 번성해지고 커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지는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을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 번성해질 수 있을까? 그 이유와 그 비결이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히브리 여인의 산파인 십보라와 부하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너무너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니까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부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산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두 사람을 부르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애굽 왕은 아주 심플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남자 아이면 어떻게? 죽이고 여자 아이는 살려 놓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왜? 남자아이가 점점 많아지면 군사력이 있고 힘이 돼서 그 히브리 민족이 반역할까 봐. 히브리 민족이 다른 민족하고 손잡아서 자기들을 침략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그게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애굽 왕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왕의 명령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들을 살린지라. 한번 봐요. 지금의 국가는 그래도 국민이 주인인 민주사회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명령하고 누가 명령해도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물론 따라야 되겠지만 따르냐 따르지 말아야 되냐, 그것을 따라야 되냐 따르지 말아야 되냐를 서로 토론하고 찬반 투표하고 그런 어떤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명령했다고 다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주고 억셉하고 투표로 찬성해야 그때부터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그 대통령의 생각과 뜻이 이제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에서 4,000년 전 애굽 땅, 이집트란 말이에요. 애굽의 왕. 애굽의 왕은 곧 누굽니까?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 바로 파라오라고 하는 태양신. 그 당시 왕은 신이에요. 태양의 신이란 말이죠. 그 왕의 명령은 곧 지켜야 되는,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만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명령이란 말이죠. 그게 왕의 명령인 거예요. 왕이 산파들을 불러놓고, 그것도 히브리 여인의 산파들이면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사회 구조 속에서 가장 낮은 사람, 지위도 없는 사람, 권리도 없는 그 여인들에게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이 명령은 절대절명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 명령, 남자는 살리고 여자는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듣습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그러나 왕이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를 살린지라. 그렇게 성경을 쓰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많은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점점 번성하고 강해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에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그게 이 히브리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로 두 사람의 산파 십보라와 부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이든 남자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 그렇게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 하셔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 하셔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뭡니까?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웠다는 것과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웠다는 게 하나님이 공포심에 떨어서 하나님 때문에 공포감이 들어서 벌벌 떨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경외했다는 거예요. 경외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존경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마음 중심에 놓고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으로 인정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게는,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누가 왕이냐면 바로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바로의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처지와 환경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멀어질까 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봐 그것이 더 두려움에, 그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옆으로 제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닥치는 조그만 어떤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때로는 손해 때문에 하나님을 잠깐 옆으로 밀어놓고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좀 어리석은 것 같고 무식한 것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로의 왕일지라도, 그의 명령일지라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명이 바로왕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이 아무리 강력하고 놀라운 권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신실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흥왕했다.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문을 열어주십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해방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들이 받는 축복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이 다 번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다 풍성해지고 번성해지고 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를 같이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그 가문이 번성하고 흥하고 왕성한 그런 놀라운 가문, 하나님께 은혜와 복과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귀한 가문으로, 가정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셔.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히브리 산파 여인, 사실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고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보라와 부하라.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코로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살면 살수록 두려운 게 많아요. 두려운 게 많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문을 열어주신다.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